이 본문을 가지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술 취한 사람이 택시를 탔습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이 손님이 갑자기 막 옷을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기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손님 왜 옷을 벗습니까? 그랬더니 이 술 취한 사람이 저는 술을 안 취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 내 집인데 내 옷도 못 벗나?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사가 또 아니 여기는 집이 아니고 택시 아닙니다. 택시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진작 얘기해 주지. 나는 내 집인 줄 알고 신발도 벗고 탔는데 그랬다고 합니다. 예. 별로 재미없나요? 이렇게 술 취한 사람이 아니라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잊어버릴 때가 빈번합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만나면 요즘 자꾸 잊어버린다고, 건망증이 더 심해진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어떤 건망증이 심한 아내와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둘이는 아침에 같이 차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어느 날 아내가 아차 다리미를 안 끄고 왔어요. 여보 빨리 가요. 그래서 또 불이 나게 돌아가서 보니까 다리미가 잘 꺼지고 정리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잘 돼 있네. 왜 이래? 그러고는 출근을 했죠. 근데 그 다음 날도 아침에 가는데 아내가 다리미를 안 뺀 것 같아요. 코드를 안 뺀 것 같아요. 그래. 그리고 또 불이 나게 가보니까 역시 다리미는 안녕히 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그 다음 날도 이 건망증이 심한 아내가 여보 오늘은 진짜야. 큰일 났어. 다리미를 켜놓고 왔어.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 그랬게요. 쇼핑백에 든 다리미를 보여주면서 자 집에 그럴 줄 알고 다리미 뽑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예, 여러분 집안에 냄비 하나씩 태워버린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건망증과 치매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대요. 건망증은 누구와 약속을 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너 왜 안 왔어? 오늘 왜 약속 장소에 안 왔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차 오늘 깜빡했네. 이건 건망증.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오늘 약속했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 만나자고 했어? 그러면은 조금 이제 치매기가 의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러면은 건망증. 가다가 여기가 어디지? 그러면은 치매. 뭐 이렇게 구별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어버리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죄송하게도 어머니 살아생전에 생일을 한 번도 챙겨드린 적이 없습니다. 당신 생일을 한 번도 말씀하신 적도 없고 또 이 불효막심한 자식들이 한 번도 엄마 생일이 언제인지를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일을 평생 모르고 저희는 부모님 생신을 모르고 지내왔어요. 참 불효막심한 놈이죠. 이런 나쁜 놈이 이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날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날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2016년 11월 20일 그날 그동안 불효를 많이 해서 그런지 어머니 돌아가신 날을 도저히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찬바람이 나고 겨울의 문턱에 항상 이렇게 어머니 기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냥 어머니 기일만 생각해도 어머니 그날만 생각해도 가슴이 저려오고 또 마음이 아파오고 그렇습니다. 제가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날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당부하고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그날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절에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좀 오해가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인지 몰라요. 40년의 그 광야길은 저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고난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그러나 40년 동안 약속의 땅에 이르기 전에 40년 동안 저들이 광야를 배회 방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지만 애굽에서 나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된 거죠. 말이 광야지, 광야는 사막입니다. 사막은 죽음의 땅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버려진 땅입니다. 그런 곳을 40년간 배회했으니 광야를 지나온 그들에게는 광야가 어쩌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너희 그 광야 40년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광야는 약속의 땅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테스트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정말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특별히 이 고난 많고 질곡 많은 역사 속에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지내온 그런 역사의 산 증인들이기도 하십니다. 지난 금요일 신방하면서 우리 모 집사님과 얘기를 하는데 어려웠던 권사님도 얘기하시고 그 어렵던 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루 임금이 한 8,000원 정도 했다고 그래요. 8,000원. 요즘 얼마 받나요? 뭐 적어도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는 받잖아요. 야, 우리 세월이 몇십 년 지났다고 물가가 이렇게 10배, 15배 이렇게 뛸 수도 있구나. 저는 그런 걸 실감했는데, 어쨌든 그런 시절에 8,000원 받던 그런 시절에 우리 권사님이 미용을 배우고 싶었는데 그 학원비가 얼마라고 3만 원이라고 그러나 5만 원이었다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 어려운 형편에, 가정 형편에 학원을 갈 수 없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전에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살던, 쌀 한 봉지 살고 뭐 연탄 하나 사서 들어오던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잖아요. 제가 생각나는 어려운 때는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그때는 뭐 스케치북은 언감생심이고 도화지를 하나씩 준비해요. 도화지. 그런데 아침에 어머니한테 오늘 도화지 사가야 돼요. 50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50원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옆집에 가서 50원을 구워다가 주시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 어린 마음에, 야, 우리 집은 50원도 없는 가정이구나. 그런 어린 마음에도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목포에서 자취하던 그 누님과 형님 집에 가면은 우리 가난해서 일찍이 그 누님들은 나가서 직장 생활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 직장 생활하면 월급날이 되면 누런 봉투에 타오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쭉 목록이 나와 있고 얼마 월급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니까 제 기억 속에 그 누님이 채 뭐 몇만 원, 7, 8만 원 한 달 내내 그렇게 야근해가면서 그렇게 벌어도 그 정도 10만 원이 안 되는 봉급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거기서 뭐 월세 내고 연탄 사고 그러면 글쎄 저희 누나 그 꽃다운 20살 때 화장품이라도 하나 샀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렵고 가난했던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힘겨웠던 광야의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그 시간이 저들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믿음을 키워온 시간들이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우리 인생 배후에서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고통스러운 40년의 광야 시험을 통과했지만 계속 그곳에 머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오늘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아름다운 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름다운 땅인가를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땅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모든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는 그런 풍성한 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장만했을 때 그 기쁨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땅이 없던 사람이 자기 땅을 장만했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애굽의 종살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약속의 가나안 땅이 주어졌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땅이 곧 생명과 선물인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그냥 땅이 아닙니다. 척박한 광야가 아니고 아름다운 땅.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일컬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가을에 우리가 거할 집이 있음을 또 소출이 있는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 땅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몇 년 전 그 여름철 수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없던 계곡이 생기고 논밭이 사라졌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삼탄 쪽에 흙이 무너져서 내려와서 밭을 휩쓸었는데 뭐 도저히 복구할 만한 그런 엄두가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지금 내버려 둔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망연자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망연자실. 정말 그 모습을 보고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사라진 광경 앞에서 할 말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수해를 입고 가끔 TV에 나와 인터뷰하는 농민들을 보면은 그 허망한 눈빛으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아픔도 우리가 지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여기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 주신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 감사해야 될 소중한 제목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가나안 땅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우리가 머무는 이 삶의 자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전쟁과 재해로 어지럽지만 우리가 사는 이 땅과 머무는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결국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실 줄 믿고 소망 중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옥토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옥토, 광야가 아니라
옥토 아름다운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고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땅을 경험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풍성한 옥토에 들어가서 조심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된다.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난하고 힘들고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울까요? 풍요롭고 배부르고 만족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더 쉬울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모세도 우리 연약함을 잘 알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의 풍요로움을 열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스럽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또 14절에도 보시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풍요로움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나의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된 인생인 줄 착각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주의하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어려울 때보다 배부르고 풍족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풍요로운 이 땅에 살고 있음에 감사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많은 강사들의 우리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유은성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나오더라고요. 예, 저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배우 김정화 씨랑 이렇게 결혼한 스토리도 재미있게 들려줬는데,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저분이 어느 날 병원 가서 검진을 했는데 이제 머리에 이상 소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서울 삼성병원에 연결을 해가지고 6일 만에, 뭐 적어도 종합병원 입원 그 예약해서 가려면 몇 달씩 걸리잖아요. 그런데 6일 만에 가서 검진을 해봤는데 역시 뭐 이틀에 걸쳐서 다 검사를 해봤더니 뇌에 종양이 있는 뇌암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전에 찍었던 그 사진이 있어서 비교를 해가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다행스럽게 이야기하기를 다행히 잘하지 않고 있다고. 당장 그럼 수술해야 됩니까? 아니라고. 기다려보자고. 그래서 안심하고 나오면서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수납해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 나왔게요? 1,100원 나왔대요. 그 큰 종합병원에서 모든 검사를 다 하고, 여러분 이 종합병원에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 만나면 특진료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1,100원만 내고 깜짝 놀랐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암 환자들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지원을 합니다. 그걸 뭐 C코드라고 한대나요? 우리가 암을 캔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C코드 환자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료만 내는 거예요. 1,100원.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 암을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1,100원만 내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권사님도 따님이 이렇게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가지고 요양 등급을 받았대요. 4등급 받아서 한 달에, 우리 권사님 뭐 거동하시기에 뭐 많이 불편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뭐 8만 원 정도만 내면은 와서 매일 요양사가 와서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그런데요.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 하는 말,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 가운데에 지금도 세상은 어지럽고 여전히 세상 전쟁 중에 있고 자기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유리방랑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런 귀한 복지를 누리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믿고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인생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같이 하세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믿음의 은혜와 도전이 돼요. 그 스티븐 모리슨 장로님이 계세요. 저 가운데 계신 우리 장로님인데, 이분이 14살에 고아원에서 저 할아버지와 어머니와 양아버지 어머니에게 미국에 입양이 됩니다. 14살이면은 중학생이잖아요. 누가 중학생 아이를 입양하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아이라고 지목해서 저 스티븐 모리슨이 입양이 됩니다. 그래서 미 우주 항공연구소에 수석 연구원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느 날 자기가 그 연구소에 들어가서 잠깐 쉬는 동안에 부모님을 여행을 시켜드렸대요. 저 부모님 두 분을 대만에 저 이모님이 선교사로 온가 계신데 한 달 동안 대만에 여행을 보내주셨다고 해요. 다 모든 걸 다 비용을 다 대가지고. 그래서 저 부모님들이 돌아와서 계속 우리 아들이 우리를 대만 여행 한 달이나 보내줬다고 계속 자랑을 하더래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아들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스티븐 모리슨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버려진 나를 입양해서 이렇게 귀한 아들로 믿음의 자녀로 가문으로 세워주신 이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히 다 표현 못할 큰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여행 한번 보내드렸다고 날 이렇게 감사한단 말인가.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비슷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생명 다해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우리의 작은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스티븐 모리슨 부모님이 아들 자랑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하십시오. 막연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근원과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옥토의 땅을 주시고 참된 복을 주시어 마침내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구원의 창조주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복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참된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샘물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가장 크고 귀한 복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송가